상태한 땅이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과 같은 부끄러운 땅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특히 본문에는 이러한 상태의 이유가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던 것과 같은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의 타락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원시 창조 상태인 에덴 동산 이상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참고해 봤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김상갑 장로야, 너희 행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합니다. 그런 차이란 가문이나 교육, 정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어둠으로 스쳐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맡겼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 출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려나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열심히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삶의 한 분위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욕망이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향한 거룩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이 있으면 그에 따라 내일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 대한 거룩한 욕망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욕망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든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과 하나님의 사이에 제 담이 막히지 않았나 살펴보고 그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 담을 어떻게 허물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이 이 땅을 고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아까 읽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 미처 읽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김상갑 장로야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 행위를, 이 말씀을 저는 바꿨습니다. 김상갑 장로야 들으라 너희 행위가
부끄럽고 한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기에 부끄럽고 한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은 무엇입니까? 제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 담이 허물어진다고 본문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느부갓네 왕 시절에 있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될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네마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간구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과 저희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도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우리가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더러 너 김상가봐 기도해라, 김상가봐 거룩해라, 김상가봐 거짓말하지 마라, 김상가봐 네 삶이 진실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리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게 되었고 황량하고 정말 무너진 땅의 성읍들이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더라.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께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하나님께서 황무한 땅에 무너진 땅을 건축하여 주신다고 이 약속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고 또한 바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365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322가지라고 저는 제가 세어보지는 않고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 제목을 사실은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처음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나쁜 사람이라고 정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너무 교만할 것 같아서 성도님들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1995년 9월에 또 이렇게 눈물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또 설교를 잘 해야 되니까 주님 이러면 안 되지 제가 그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어둡고 절망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5,000명을 먹여 살아요. 5,000명. 믿어지십니까? 교만 같지만 정말 5,000명을 먹여 살아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는 맛을 봤어요. 지금도 맛을 보고 산 증인이라 성경의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저희는 다행히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붙드시고 부르짖으시면 하루가 안 되면 열흘, 열일이 안 되면 100일, 100일이 안 되면 1000일을 부르짖으면 하늘 문을 반드시 열어줍니다. 열어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어렵습니까? 부르짖으세요.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날 그렇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다음으로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갖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물불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망의 진흙같이 어두고 갈릴리 바다에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담대하게 물을 걸으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20년 이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붙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여 붙들었다고 놓치고 하루에도 2번, 3번 놓칩니다.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참석,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십시오. 은혜가 안 돼도 참석하십시오. 억지로도 참석하십시오. 위에 당회장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십시오. 열심히 모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밑에 있어도 부족하고 위에 있어도 부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어느 면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세우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세우고 부모는 자식을 세우고 자식은 부모를 세운다면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저희 순복음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목사님 제가 22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늘 저는 아침 저녁 점심때만 메고 새끼 밥을 먹는 동안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로 정말 해왔는데 20년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달마다 일어났습니다. 저는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 역사가 예수 믿음 제일 잘한 거 인천 순국에 다른 거 잘한 거 별로 없는 거. 이 모든 것이 성도님의 기도, 또 당회장님의 기도,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기도, 은혜가 날마다 넘치신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도시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농사짓다가 제가 부여거든요. 충남 부여군 남면 성황리 66번인데 농사짓다 싫어서 그냥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한 게 아니라 오만했죠. 교만했죠. 전에 제가 이 사업을 서울에 사업할 때 누가 교회 가자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그거 허튼 소리야. 이렇게 10여 년 빵빵 쭈쭈빵 엄청 잘 나갔습니다.
95년 기준으로 매출이 2,200억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정리해 보니까 빚이 220억입니다. 저도 부수법 혐의 영등포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그 부수법은 바로 구속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고발을 하고 나서 이제 해야 된다고 경찰 그 담당자가 후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도망가고 나중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처갓집에서 문학교 처갓집으로 도망왔어요. 도망온 게 아니라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왔어요. 처갓집 담 밑에다 이제 스웨트를 짓고 방 한칸에서 생활했어요. 빚쟁이가 어떻게 알고 아이들 학교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 애가 32살인데 걔가 학교를 못 가고 6개월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가 우리 아이 둘하고 집사람하고 손자고 스스로하고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1부, 2부, 3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3부. 여러분 1부, 2부, 3부까지 예배 드려보신 분 있으세요? 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1평 반짜리 둘이 쓰는 사람을 얻어놓고 그 사람이 출장 가면은 거기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면은 묵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 전부 성경 스토리가 제 스토리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드세요. 오늘 말씀도 김상갑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물이 여러분들 가문에 반드시 임할 걸 믿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못 믿으시면 저하고 1대1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재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것일 때 걱정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것인지 무슨 걱정을 합니까? 건강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다가 부르시면 하늘나라로 가는데 무엇을 그리 걱정합니까?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냐.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죄가 악하기 때문에. 죄가 악하기 믿는 자의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구부터?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상감, 김상갑 장로야 네가 믿는 자의 본이 되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그 많은 복을 받으면서 제가 한 게 너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면은 천국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이 계명을 다 지키도록 우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엔진입니다. 비행기 엔진도 되시고 자동차 엔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권능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음침해집니다. 음산해집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성상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큰 사랑을 느끼지 못하듯이 큰 뜻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느낄 수도 있지만 그 후에 5년, 10년, 20년 후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알기까지는 30년, 40년 기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만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매일 뛰고 다른박질하고 연습을 합니다. 또한 무대에서는 유명 가수는 그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3분입니다. 4분입니다. 그 노래를 붙들고 1년 심지어는 3년까지 갈고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걷기까지는 수만 번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해야 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2번 실패했다고 해서, 3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고 자기가 제약에서 돌아서지 않은 자기 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여 뒤로 물러서면 사람은 빠진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한 일을 최선을 다하면 꾸준히 노력할 때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제자리를 최선이라는 말씀은 우리는 언어적으로 머리에서 가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심장으로 말하고 심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 꾸준히 노력할 때 도와주십니다.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나의 최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발하여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천국의 관연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도로 강구로 나가야 됩니다.